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운데에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면이 좀 끊어지게 되면 중간에 꼭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69장, 21세기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성도가 모였었지만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육체의 건강을 더하시사 우리 육체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건강을 더하시옵고
아픈 것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역학조사가 힘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남을 주님께서 아시온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속히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종식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응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원장과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시편 95편 872 페이지입니다. 872면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93장 21세기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합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95편에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매주 매일같이 하나씩 여러분이 카톡 단톡방에 올리시고 있는데 그 중에 올리셨던 내용이 있던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 95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에 있는 내용처럼 시편은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송하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래로서 음악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하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음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을 쉽게 움직이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를 쉽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를 지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는 이제 노래만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문학과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쉽게 해서 이런 얘기는 문학과 음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부패하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1절에도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말로 이제 여기서 우리를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를 초청을 하면서 우리가 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걱정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더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찬양해야 될 그 원인과 이유들을 항상 나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 오늘의 노래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꿇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옛날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이제 그 예배당에서는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는 예배드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몇 시간이고 또 때로는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쉽게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인다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후반절에 가서 이 9절서부터 내용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18절에서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라냐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일어났었던 현상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리바와 여기 이제 마사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만약에 완악해가지고 완악한 곳으로만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완악한 것을 통해서 완악하다라는 얘기는 딱딱 굳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딱딱히 굳어있는데 굳어있는 곳을 통하여서 그거로만 자기의 그냥 살아나면 좋겠지만 굳어지면 딱딱한 마음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딱딱한 바위에 거기에 공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딱딱한 바위에 공이 딱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튕겨나와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있으면 공 던지면은 세게 공을 던지게 되면 그게 튕겨나가지 않고 들어가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젤리 같은 그런 곳에 공을 던져봐요. 그러면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딱딱한 곳에 이 바위를 던지면은 튕겨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바위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가 외부로부터 충격이 온다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반사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도 이런 완악함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 완악함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쏟아주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튕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대로 튕겨버립니다.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자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 가운데 모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큰 기적의 역사를 한 사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조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국가 단위의 큰 민족 단위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들을 강력하게 맛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이를 역사에 일어났었던 것 중에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공격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행한 일을 보고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기적의 역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충분하게 두 눈으로 보았고 육체를 체험했고 삶에서 모든 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홍해바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조차 물 위에서 다 죽는 모습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다 가운데에 그들이 지나서 걸어가는데 물이 벽이 되면서 양쪽의 물이 벽으로 보이면서 그것을 여기부터 통과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를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또 다른 증거를 내주라. 또 다른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조사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거절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완악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어떤 식구의 대적까지 나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시편 23편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원수 앞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는 이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음식의 문제를 한번 비유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수백만 원짜리의 음식을 우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백만 원의 이 음식을 봐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음식이라는 게 싫습니다. 다른 음식 주세요. 더 비싼 거 주세요. 다른 음식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를 합니다. 이제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숙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키우거나 할 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의식주를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식물을 키운다 할 때도, 식물 하나를 키운다 할 때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하나에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그것을 뚫고 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기르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시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향하여 기르십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밀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왕정국가의 왕과 백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좋은 왕은, 이 세상에서 좋은 왕은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이 벌보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도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양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왜 비유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최소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들 가운데 이런 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것, 연약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때로는 양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조금 잘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하며 연약하며 어리석기도 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돌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릎을 꿇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경배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굽혀 경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로 절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굽혀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걸 잘 느끼지 않지만, 이슬람의, 중동의 이슬람의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중동 보시면, 그들이 이제 행위들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온 몸을 갖다가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유대교와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영향들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대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체가 그런 삶을 안 산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뜻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간 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이 다른 신들, 모든 신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시편 기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삼일째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쓰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 것처럼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세상에 많이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으신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사건을 가지고, 물론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을 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 하나님이 걱정한다. 이 근심한다, 걱정한다 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용어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게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와의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내시고 이유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고, 왜 그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튕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마음. 그래서 미혹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또는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들에 의하여서 생각이나 마음들이 이렇게 혼란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개가 가득 차 있으면 자동차로 헤드라이트로 아무리 빛을 비춰도 1m 앞도 보이지 않거든요. 안개를 엄청나게 낀 거를 한번 제가 달려본 적이 있는데, 저 자유로에서 새벽에 이제 달리는데 그쪽 옆에 강이 좀 있거든요. 강에 있어서 가끔 이제 안개들이 끼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한 70km, 80km 이상을 달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느냐 하면 본네트 앞까지뿐이 안 보여요. 본네트 앞까지뿐이 안 보이고 그 앞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빛이 가도 10cm, 20cm 뿐이 안 가요. 정말로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차가 달리는데 차의 모습이 안 비쳐요. 앞에 있는 빛이 안 보여요. 마주오는 차도
시가에 마주오는 차도 그냥 불빛만 살짝 비치지 차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개가 가득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미혹한다, 미혹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지가 미혹이 되어져 버리면 안개처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흐리게 되어지고 알 수 없게 되어서 내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빛이 창창하게 비쳐있는 대낮이라 할지라도 안개가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와 같은 미혹된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혹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미혹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정보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좋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며 삶을 살던 그 상태도 잊어버리고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고 잘못된 정보가 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판단도 잘못하죠. 12명의 12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많이 이제 하나님을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소리들을 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집 사람들은 그 땅이 되게 좋다. 그러나 거기에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전쟁에 능한 자손들, 큰 건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동일한 장수와 사람들이 12명이 동일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들의 판단이 다릅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이 생각하는 정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미혹된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미혹된 백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혹된 백성이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완악하게 되는데, 그 완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도 그의 마음속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더 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분명히 4절과 5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것, 바다도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곳도 육지에 있던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다고요? 완악한 자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해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완악한 자들이라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얘기,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완악한 자들은 알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도 알죠. 마음으로도 아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의지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지식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완악하게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고 계시다고요? 미혹된 백성이다. 어떻게요?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미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짓된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들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재림주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미혹의 씨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혹하는 일들에 미혹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을 당하면 안개와의 속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미혹 때문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완악한 자가 되십니다. 완악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한 자인데 완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더 이건 진짜 우리를 좌절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평소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 내 심령의 문,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의지와 모든 우리 삶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맛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혹된 사람이 돼서 미혹된 백성이 돼서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튕기는 행동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미혹된 백성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무릎을 굽혀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목도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무리바에서와 마사에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에 빠져서 완악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완악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한 장만 보시고 주기도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266장. 통일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0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면서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깜깜한 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걸리신 분이 모르는 환자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문자 받으셨던 것처럼 관악구 지역에서도 신림동 쪽에 신림사거리 쪽에 있는 거기 잘 아시는 데는 문제가 좀 일어나서 걱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항상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